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내 곳간을 보이지 말라, 내 곳간을 보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가끔씩 우쭐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 돼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도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어제까지 겸손했던 사람도 갑자기 참 이렇게 우쭐대고 또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는 때가 있는데,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매일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겸손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기억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돈 많은 내고 자랑하라. 짜장면 사주고 자랑하라. 자기 자랑하면 다 듣기 싫습니다. 누가 짜장면이라도 사주면, 돈이라도 내어주면 대신 음식 먹어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남 자랑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맞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밥이라도 사주면 대신 그 밥 먹는 그 밥이라도 먹어주면서 그 자랑을 들어주는 것이지, 남 자랑하는 것 기분 좋아하고 참 달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죠. 알지 못하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쳤고 하루아침에 그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군대를 몰살시켜버린 유다 왕 히스기야로 바깥쪽에서는, 국제정세에서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하루아침에 또 병세가 호전이 되어서 생명이 낫게 되었다, 다시 호전이 되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국제정세 가운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이런 내용이 그때 그 당시 북쪽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비좁은 틈 사이에서
신흥 강대국으로 퍼져나오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일 때 약소국가로 비좁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에 이 바벨론의 그때 왕이, 우리는 바벨론 왕 하면 느부갓네살만 알고 있지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고 치유되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나름대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자기를 알아봐주고 사절단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또 예물을 보내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쭐대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여주지 않아야 될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게 됩니까? 오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 보물고, 군기고, 창고, 이 세 가지는 보여주면 안 되는 곳이죠, 맞죠? 이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의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국가 기물이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 국가의 모든 것, 보물, 군기고. 우리나라 이전의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까지 다 보여줬다 하더라고요. 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넘겨주고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보여주는 국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나도 이 정도가 된다. 사실 어제까지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살게 되었는데, 신흥 강대국인 바빌론이 사절단을 보내고 자기를 알아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봐 주니까 나도 이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항하자는 겁니까?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도 앞으로 동맹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힘이 이 정도가 된다, 내 힘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걸 이번 기회 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내탕고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히스기야의 모습.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이 히스기야의 군대에 있던 무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제 죽다가 오늘 살아난 것이 히스기야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보약입니까? 군기고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핵무기입니까? 보물 창고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보물입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들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인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 왜 교회 근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있는 어떤 이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 지으면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3층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작게 지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자꾸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 조그만 교회도, 저도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도 만약에 더 크게 지으면 1층부터 6층까지 또 딱 안내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안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에 삭트고 있는 죄악에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도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지만도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이런 히스기야의 실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창고와 군기구와 보물고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알아서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단순하게 히스기야가 걱정이 되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병문안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교미합니다. 오늘날에 있어도 국제정세는 얼마나 냉전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왜 방문합니까? 왜 우리 집을 방문합니까?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까? 냉철합니다.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방문한 것은 지금의 현재로는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지만도 신흥 강대국으로서 앞으로 세계를 집어먹을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지금은 작지만도.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무찔렀다는 소문을 듣고 또 하루아침에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유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 유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엿보기 위해서 겉으로는 병문안을 온 것처럼 편지를 보내고 잘 적어서, 그리고 호의롭게 또 예물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중심이 맞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나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으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레임덕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에고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후반기가 안타깝게 자꾸 레임덕에 걸리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런 연말을 보게 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저 기도의 사람도, 저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도 마지막에 저렇게 삐그덕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다 보여주다가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섹스, 권력, 명예, 맨 마지막에 명예심 가운데 자기가 넘어지는 것.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하지만
맨 마지막에 명예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 늙을수록 노인일수록 명예심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호의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호의라고 무작정 받으면 안 됩니다. 돈 주는 거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물론 깨끗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귀하게 잘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은 일반적인 경우들은 문제가 있어요. 독이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도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다 목적이 있는 돈들은 아프더라고.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많은 것들은 독이 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독을 마신 겁니다. 독을 마시고 뭘 보여주냐면 내탕고를 다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 사람들에게 나라가 지금 떠들썩한데 왕이시여, 왕은 지금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왕은 지금 이 나라에서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다 보여주었습니까? 저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멀리서 왔으며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다 보여주었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어서 저 사람들이 엿보러 온 거 모르고 있죠. 착각하고 있죠. 당신에게 웃음을 주고 미술을 주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당신 보고 온 거 아니고 염탐하러 온 것 모르고 있습니까?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중심 잡으십시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왕이 보여준 것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 지금 보여준 것, 자랑한 것 다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예수는 빼앗겨도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하면 예수는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머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균형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랑이면 다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랑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라. 자랑하면 예수가 나갑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면 돈 나갑니다. 나머지 자랑하면 다 날아가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자랑하면 예수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말이 나갑니다. 자꾸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흘러가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탕고를 보여줬습니다. 돈, 보물고, 핵무기고, 창고 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다 있네 이걸 알고 나중에 왕이시여, 날이 이르리니, 바빌론이 침공할 수 있는 날이 이르리니, BC 586년 느부갓네살이 이르러서 다 빼앗기가 다 가져갑니다. 보물고 창고 군기고 다 가져가게 됩니다.
왕궁의 모든 것, 그리고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사야 입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있는 세 번째로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실질적으로 왕의 아들 몸에서 날 자식들 중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 듣고 어떤 또 뾰롱뚱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또 그 말을 또 그렇게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깨닫는 거야. 깨닫고 내 때는 평안하겠구나. 이 말이 아니고, 물론 내 때까지는 봐주겠고 이유 가운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도 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게 되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가져가게 된다고 하는 것. 참 무섭다, 맞죠? 예,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랑하다가 다 빼앗기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다. 자랑하면,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올려주지 않겠는가? 히스기야 꼴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가 계속해서 영광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내가 아수르를 이긴 것이 무기고에 있는 핵무기도 아니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보물창고에 있는 특별한 약이나 보물도 아니었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몸을 뉘었을 때, 머리를 뉘었을 때 이것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지 라고 날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아버지는 실수가 적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인생, 그래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